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런 제목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유래된 그런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된 그와 같은 때는 영국에서 신앙적으로 개신교, 구교가 아닌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좀 자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는 배를 탑니다. 102명의 사람들이 배를 탔는데 그 가운데 약 35명이 이 신앙을 따라서 옮긴 사람이래요. 나머지들은 뭐 여러 가지 신대륙에 가서 내가 돈 좀 벌어보겠다 하는 욕심으로 왔고요. 그렇게 해서 66일간의 항해를 거쳐서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신대륙에 도착해서도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풍토병도 왔고 또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과 여러 가지 다툼도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수확한 걸 가지고 감사하면서 지킨 절기가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가 있어요. 그때도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린 절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추수감사는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의 절기를 이스라엘이 지켰던 것입니다. 포인트 하나 넘겨주세요. 빨리빨리 넘겨줘야 돼. 많이. 하나 더. 네. 어려운 가운데 감사가 시작됐어요. 어려운 가운데 감사가 시작됐고,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들 지난주에 아카비 랍비 이야기 해드렸죠? 랍비가 먼 길을 가는데 당나귀하고 또 수탉하고 또 이제 등불하고 성경을 가지고 갔어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으려고 했더니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마을 저 한 구석에다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됐습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등불을 켜고 야,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 등불이 꺼지는 겁니다. 아이고, 할 수 없구나. 잠이나 자야지. 잠을 자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마을 안에서 무슨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당나귀가 도망갔습니다. 또 새벽을 깨워줄 수탉도 도망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이에요. 아침이 됐습니다. 마을에 들어가 봤더니 마을이 쑥대밭이 됐어요. 도적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마을을 다 휩쓸어 간 겁니다. 만약에 등불을 그대로 켰으면 이 랍비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당나귀나 그리고 수탉이 있었다면, 울어댔다면 역시 거기서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등불이 꺼지고 당나귀가 달아나고 수탉이 없어도 이 랍비는 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건져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도 제가 이 2025년도 현재의 모습을
AI의 힘을 좀 빌렸어요. AI야, 2025년도가 어떠냐?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2025년도 세계 경제와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시기래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해대요. 주요 변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통화 정책,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긴장, 좀 어려운 얘기죠. 아무튼 한마디로 말해서 쉽지 않고 어려운 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우리나라하고 관세를 묻지 않게끔 협정을 맺었어요. 옛날에 FTA라고. 근데 미국의 새로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나라 맨날 적자만 봐. 이제부터 안 돼. 니들 관세 내. 관세를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세를 물리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물건이 미국에 들어갈 때 비싸지는 거예요. 비싸지면 미국 사람들이 잘 사겠어요? 그런 일들이 2025년도에 일어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하고 담판을 짓고 그 결과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는 이렇대요. 단순한 경기 둔화의 해가 아니라 국제 질서와 경제 구조가 재편되는 전환기다. 조금 뒤로 넘겨보세요. 몇 개? 예? 조금 뒤로 더. 조금만 더. 하나 더. 예. 동맹국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미국의 관세 폭탄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 협력하여 동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분야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그림,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2025년도가 이런 그림이래요. 참 어려운 시기죠. 어두컴컴하고 천둥번개 갇히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랍비 아키바가 등불이 꺼지고 또 먼 길을 가야 되는 당나귀를 잃어버리고 아침 새벽을 깨우는 자명종과 같은 수탉이 멀리 달아났어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랍비 아키바가 감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런 것들보다 훨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2025년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66일간의 항해 속에서 병들고 죽고 또 그곳에 도착해서도 원주민들과 여러 가지 위협 속에도 있고 풍토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도 1년 후에 농사를 짓고 비록 적은 소산물이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이 추수감사의 정신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2025년도가 결코 쉽지 않고 암울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감사의 본질에 도전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라는 게 뭐냐? 감사라는 것은 단순하게 좋은 일에 대한 기쁨의 표현, 이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프다가 병원 가서 검사 받았더니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럴 때 감사하죠?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입사 시험을 봤어요. 축하합니다. 합격됐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이렇게 어떤 좋은 일에 기쁨의 표현도 감사이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고난당하는 일은 결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것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그러한 것도 우리가 경험했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가 국제 속에서 서로가 자기 힘을 뽐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도 물론 우리 이익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충돌해요. 현실 속으로는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힘든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음. 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경제적인 불안전, 육체적인 질병의 연약함, 또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그 모든 것 가운데도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선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감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욥의 감사입니다. 자녀와 재산 그리고 그의 몸에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린 거둬간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 왜 거둬가세요? 내 건강을 왜 거둬가세요? 하나님 내 물질을 왜 거둬가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왜 거둬가세요? 그거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신 거는 내가 한 거지 하나님 주신 거 아닌데 거두신 건 하나님 거두셨대요. 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감사입니다. 다윗의 찬양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쫓기는 중에도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앞에 있는 적을 물리쳐 주세요. 적을 제거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마땅한 기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근데 전혀 엉뚱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다윗의 찬양입니다. 시편 34편 1절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때도 역시 다윗이 쫓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찬송이요 기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부여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인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람마다 보고서 점을 쳐줬어요. 아, 당신 뭐가 있구만. 사람들이 야, 귀신 같네. 그래서 복채를 내놓고 그 주인이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귀신 떠나가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저기 이상한 말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 가뒀어요. 배를 시커 맞았습니다. 손과 발에 수갑을 채웠어요. 밤중에 감옥에 있습니다. 다른 일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한 건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멀쩡하던 곳에 지진이 나게 하십니다. 땅이 흔들흔들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수갑으로 채웠던 바울과 실라의 수갑이 풀어집니다. 야, 하나님이 내가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도망가라고 길을 열어주셨나 보다. 저 같으면 도망갈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간수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감옥에 굳게 채워놓고 수갑으로 채웠으니 뭐 이들이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굴굴 자다가 한밤중에 흔들흔들 지진이 나서 나중에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안 보이고 야, 이거 도망갔구나. 자살하려고 칼을 꺼냈는데 바울이 여보시오, 멈추시오. 우리 여기 있습니다. 아니, 감옥이 열렸고 수갑이 풀려졌는데 도망을 안 갔어요? 간수들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그렇게 냉랭하고 그러던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의 동료들이 와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빌립보 1장 12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다가 이 간수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진짜구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신라가 한 건 하나님 앞에 그 매맞는 감옥 속에서도 억울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선진들의 감사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파도가 몰아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다는 언제든지 폭풍과 몰려올 수 있어요. 결코 잔잔하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잔잔할 수는 있어도 언제 바람이 어떻게 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28절 이하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배가 흔들흔들해요. 꼭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가운데도 그 배를 내가 원하는 그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폭풍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항해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했어요. 나는 어떠냐 이겁니다. 나는 어떠냐. 현실 속에서 감사의 실천에 도전해보자 이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좀 찾아보니까 100가지 감사가 있고 50가지 감사가 있고 30가지 감사가 있어요. 100가지 감사를 소개하려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줄여가지고 30가지 감사의 기록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중에서 몇 개나 나에게 해당하고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늘도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볼 기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속으로 아멘 하세요. 속으로 쉬어보시고요. 둘째,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밥 한 끼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찬 공기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뜨거운 물로 씻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5번입니다. 혼자 있어도 안전한 공간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6번, 아플 때 약을 먹을 수 있는 환경에 감사합니다. 7번,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합니다. 8번, 웃긴 영상을 보고 그 순간에라도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9번, 생각을 글로 적을 수 있는 노트와 손에 감사합니다. 10번, 하루를 마무리할 방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11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활동을 할 체력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12번, 학교에 다니며 배우고 성장할 기회에 감사합니다. 13번, 실수 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내일에 감사합니다. 14번,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존재함에 감사합니다. 15번,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에 감사합니다. 좀 여러분들 지루할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16번입니다. 혼자 해결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 나에게 감사합니다. 17번, 불안해도 도망가지 않고 버텨준 나에게 감사합니다. 18번, 작은 성취에도 기뻐할 줄 알게 된 나에게 감사합니다. 19번, 비교보다 내 속도를 생각할 줄 알게 된 마음에 감사합니다. 20번, 내가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던 지난 시간에 감사합니다. 21번,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귀에 감사합니다. 22번, 계절 냄새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바람에 감사합니다. 23번, 따뜻한 음료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에 감사합니다. 24번, 우연히 마주친 친절한 말 한마디에 감사합니다. 25번, 나의 이야기를 내가 끝까지 들어주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26번, 아직도 꿈을 적을 수 있는 마음에 감사합니다. 27번, 늦어도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걸 알려준 시간에 감사합니다. 28번, 조금씩 단련해지는 나를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29번,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살아가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30번, 결국 나를 끝까지 데리고 온 스스로에게 가장 감사합니다. 몇 개나 되십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뭘 해야 되느냐?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감사일기 그러니까 아이고 일기를 남에게 공개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감사일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3가지 감사한 일 간단하게 적으시면 돼요. 오늘 점심을 친구와 만나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들, 딸 이렇게 얼굴 보고 또 이렇게 자녀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창하고 큰 일, 그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을
찾고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감사 일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복감을 증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행복 지수가 높아집니다. 행복 지수가 높아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마나 뭐를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 지수가 높아져야지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정신 건강이 개선된대요. 스트레스와 우월감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사고방식이 변화됩니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삶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계가 개선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게 되어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감이 향상되어 스스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화되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카톡이죠? 카톡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 새벽기도 성경을 올리죠? 거기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는데 아멘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하루 3가지 간단하게 감사한 일을 적어서 같이 올리세요. 여러분들도 좋아지고 보는 사람들도 좋아지고 오늘 제가 시범적으로 올렸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올렸나. 자, 감사일기 쓰는 법 어떻게 써야 되느냐. 첫 번째, 꾸준하게 작성해야 돼요. 하루에 한 줄이라도 매일 쓰는 게 좋습니다. 썼다 안 썼다 그거 안 좋아요. 또 구체적으로 감사하기.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그걸 표현하셔야 돼요. 또 세 번째는 긍정적인 언어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같은 그런 마음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로 옛날에 있었던 일 그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매일매일 여러분들 오늘 있었던 거 내일 기록하면 돼요. 내일은 또 모레 기록하고 하루 지나고 나서 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으셔야 돼요. 옛날 거 그냥 아이고 없는데 옛날 거 같다 하지 말고 현재 시제로. 자, 그래서 감사가 가져오는 변화와 축복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대요. 긍정적인 신경전달 물질을 증가시킨대요.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감소한대요. 여러분들 혹시 우울증이 있다 생각하시면 감사일기를 시작하세요. 약 드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약입니다. 우울증이 감소하고 행복감이 증가된대요. 더 나은 수면을 취하게 된대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감사를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듣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영적 성숙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힘이 있어요. 감사는 공동체에다가 같이 힘을 줍니다. 이 사람이 감사하면 다른 사람도 전염돼요. 나도 감사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에다 같이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보고 나도 감사해야지. 감사할 게 있지. 그렇습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결과입니다. 감사의 결과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2025년도는 그렇게 쉽지 않은 한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2025년도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감사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요구하십니다. 이 도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합니다.